오늘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겸손의 왕을 찬양하라, 겸손의 왕을 찬양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탄이 가까워질수록 거리의 불빛은 더 화려해지고 저희 교회 공간도 그렇죠. 트리는 반짝이며 캐럴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가장 로man틱한 계절이 아마 성탄 주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탄절에 주고받는 선물의 포장은 아주 화려한데 정작 포장을 깠더니 그 상자 안에 아무 것이 없다면 어떨까요? 반짝이는 장식, 감동적인 음악, 따뜻한 분위기, 그러나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다면 그 성탄은 겉은 있지만 속은 비어있는 빈 상자와 같은 성탄절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탄의 기쁨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데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성탄의 기쁨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 비로소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연약한 우리가, 생존과 먹고 살기 바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죠. 정신과 의사이자 작가이신 문요한 박사는 그의 책 관계의 언어에서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으로 관계지능을 이야기합니다. 관계지능. 그가 말하는 관계지능은 말을 잘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사람을 설득하거나 이기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지능이란 인간관계가 많잖아요. 살리고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을 낮출 줄 아는 능력, 즉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다움의 본질, 사람의 본질은 마음을 헤아리는 데 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고 그것을 연습해야 한다. 그러면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그가 말합니다. 상담실에 찾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신과 의사이니까. 대부분 관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애써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왜 자꾸 관계가 깨어져서 자신을 찾아올까? 그는 말합니다. 문제는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부족해서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마음도 상대방의 마음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채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갈등이 반복되고 상처가 깊어진다는 의미인 거죠. 반대로 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가까운 사이를 할지라도 상대가 나와 다른 마음을 가진 독립된 존재를 인정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소유하려고 하지 않고 나와 동일하다고 생각하기보다 다른 독립된 존재라고 인정하죠. 그래서 쉽게 단정하지 않고 비판하기보다 궁금해하며 상대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합니다. 아주 가까운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궁금해하고 질문하고 알아가려고 해요. 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그들의 대화는 조심스럽고 판단이 적으며 자신의 속마음과 말이 잘 조율되어 있다. 무슨 말이냐면 배려심이 깊은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상대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배려심 있는 말을 한다는 거죠. 상대의 마음뿐 아니라 자기의 마음도 함께 헤아리면서 대화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문요한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관계란 내가 점점 작아지는 관계가 아니라, 낮춘다고 해서 내가 자아가 작아지는 관계가 아니라, 나, 너, 우리가 함께 자라는 상호 확장의 관계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덧붙여서 말합니다. 인지 학습에 있어서 IQ가 중요하듯 인간관계에는 관계의 지능이 중요하다. 그 관계 지능은 마음을 헤아리는 능력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사이에도 이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도 우리 인격적으로 대우하시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는 것, 예수님처럼 닮은 행위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탄을 앞두고 오늘 우리는 단지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오늘 본문 빌립보서 말씀을 따라 헤아리고 품고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마음을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겉모습만 화려한 성탄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성탄, 속이 꽉 찬 성탄을 맞이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헤아려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첫 번째, 비음으로 낮아지신 성육신의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셨거든요. 그게 비음으로 낮아지신 성육신하신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헤아려야 돼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시작은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이었고 채움이 아니라 비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그런데 성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어. 세상이 다 내 거야. 그리고 자신의 지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온 게 아닙니다. 즉 성탄은, 예수님이 태어난 의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더 얻으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내어놓으신 사건입니다. 무엇을 내어놓으셨죠?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셨고 천사들의 찬양을 내려놓으셨으며 자유로운 하나님의 권리를 내려놓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여기서 비우셨다라는 뜻은 신성을, 하나님의 성품을 버리셨다는 뜻도 아니고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셨다는 뜻도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유지하신 채 내가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내 마음대로 창조할 수 있지만 그걸 다 내려놓고 오셨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왕의 모습으로 오지는 않으셨습니다. 정복자의 모습, 심판자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작은 아기, 우리가 똑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종의 형체로 인간의 육신을 안고 오셨던 것이죠. 내가 창조한 창조물인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연약한 존재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이시면서 낮아지시고 비워내시고
자기 자신을 연약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일까요? 사람을, 마음을 헤아리기 위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헤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관계 지능을 볼 때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와 같은 자리에서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사건의 의미입니다. 겸손의 왕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몸을 안고 인간의 무력함과 의존적인 것과 죄악에서 유혹받는 그 모든 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은 자신을 작게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겸손은 사랑을 위해 기꺼이 낮아지는 선택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약함이 아니라 능력이었고 패배가 아니라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성탄의 기쁨은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라는 그 사실 그 자체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낮아지셨는지를 아는 데서 이 기쁨이 깊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하며 나는 과연 어떤 자리를 내어놓고 있는가? 나는 어떤 권리를 붙들고 있는가? 나는 사랑 위에, 예수님 위에, 가족을 위해,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 위에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 앞에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비음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음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겸손의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둘째, 끝까지 선택하신 십자가의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순종을 끝까지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육신은 시작이었고,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사셨던 그 공생의 삶은, 십자가는 그 겸손의 완성된 반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단어는 분명합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예수님의 순종은 상황이 좋을 때만 한 순종도 아니었고, 이해될 때만 한 순종도 아니었으며, 감정이 따라줄 때만 한 순종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끝까지 가는 순종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 않으셨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고, 내 주위에 있는 제자뿐만 아니라 따르는 무리가 배신하고 조롱하고 또 나한테 고통을 가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낮아지신 것도 대단한 선택인데,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십자가를 지는 삶이 너무 고달파 인간의 몸으로 오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거 안 하고 싶다고, 부담스럽다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끝까지 완성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즉, 예수님이 보여준 순종이란 아무 생각 없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기는 선택입니다. 상황이 안 좋아도,
언짢아도 실컷 수고했는데 오히려 좋은 소리 못 듣는 상황일지라도 이것이 주님의 부르시라면 끝까지 가는 그 선택, 그것이 십자가였습니다. 난 너희를 위하여 왔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신 거죠. 십자가는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었고 그냥 단순히 못 박여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죄가, 하나님이 인류를 향하여서 심판하신 죄가 예수님께 온 거였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죽이신 거예요.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었고 저주받는 자리였으며 사람과 하나님께 버림받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기에.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다른 길을 낼 수 있어요. 왜 근데 피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가 우리가 서야 할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예수를 믿고 예수님 주신 너무 사랑이 커서 보답하고 싶고 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싶어서 순종의 길을 자발적으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순종의 길을 걷다 보면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다 보면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헌금 생활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더 이상은 좀 힘들어요. 저 사람은 이런 상황은 용납이 안 돼요 라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예수님의 순종은 경건선도 없었고 타협점도 없었습니다. 그냥 나는 힘들고 피할 길을 달라고 하지만 주님께, 하나님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선택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탄은 단지 아기가 태어난 날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한 첫 발자국, 첫 날이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이 태어난 그 말 구유, 동물들의 그릇, 이미 십자가의 그림자가 담겨 있습니다. 즉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의 마음이 말구에 온 것처럼 앞으로도 말구처럼 낮아지고 죽음의 길을 걷겠다라는 그 의미가 담긴 것이 말구에 누이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어울리지 않는 만왕의 왕이시오 창조주가 어찌 갈 곳이 없어서 냄새나는 말구에 있을까? 그것이 성육신이었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을 예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편안한 순종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조건을 달지 않는 순종, 결과를 계산하지 않는 순종, 끝까지 신뢰하며 따르는 순종, 이 십자가의 순종이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고 매년 찾아오는 이 성탄을 더 깊이 있게 기쁘게 합니다. 그 예수님의 오심이 십자가의 순종을 통하여 늘 기쁘게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기다림으로 높아지신 부활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기다림으로 높아지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낮아지고 죽고 하는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십자가에서 끝났다면 기독교는 비극의 종교예요. 믿을 필요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십자가만 아니까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안 하고 싶어요. 자꾸 착각을 하죠. 기독교는 희락의 종교예요, 기본적으로. 그냥 사람들이 좋아서 웃자 이게 아니에요. 그냥 맛있는 밥 먹고 그냥 일주일 내내 살기 힘들었으니까 주일만큼은 서로가 야 예쁘다 해주자 이게 아닙니다. 자꾸 착각을 해요. 십자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오면 더 헌신해야 되는 거 아니야? 괜히 내 했다가 뭐 더 시키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높아지게 하시는 영광을 모르면 그럴 수 있어요. 부활과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 영광의 종교가 기독교인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아들이 겸손과 순종의 길로 마무리되는 삶으로 내버두지 않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9절, 10절, 11절, 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주어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사 낮아지시고 순종은 예수님이 하셨지만 자발적으로 높아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변호하지도 않으셨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라는 조롱을 받을 때에도 자신을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할 수 있었어요. 말 한마디에 천군 천사가 와서 평정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는 침묵의 안식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 약속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뭔가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결과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것이 토요일 안식일의 의미이죠. 그러나 그 침묵은 우리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안식일 다음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자기를 증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길이 옳았다. 예수의 순종이 참되었고 이 예수가 나의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고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게 하셨으며 모든 입이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에서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종종 빨리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빨리 설명되고 싶고 빨리 보상받고 싶소. 수고하고 애쓰면 바로 누군가가 잘했어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피드백해주기를 원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길은 달랐습니다. 기다림의 길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낮아지심으로 예수님의 길은 시작되었고 십자가의 순종으로 그 길이 이어졌으며 하나님의 높이심으로 예수님의 길이 완성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모든 삶이 우리로 하여금 따라갈 길을 내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러므로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는 세상의 방식, 세상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 예수님의 길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음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아직 가득 차 있는 것을 좀 비우고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순종의 길을 선택하며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신뢰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을 알고 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성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며 겸손의 왕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헤아려 보았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비음으로 낮아지신 성육신의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자기 권리를 붙들지 않으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끝까지 선택하신 십자가의 순종으로 사셨습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길, 사람을 살리는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기 위하여 선택하신 것이죠. 셋째, 예수님은 기다림으로 높아지신 부활의 영광을 이루셨습니다. 자기를 높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준 복음의 길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탄의 메시지에 따라 주님처럼 주님 마음을 품고 사심으로 하나님 때,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탄을 기다리며 겸손의 왕을 찬양하며 그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